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한 절의 말씀, 1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억지로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학생들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면 우리 아멘의 음성을 좀 확실하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주 매우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아주 당연한, 우리가 늘상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요청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건 두 가지죠.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정해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자기를 버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어떤 성경은 deny, 부정하다, 인정하지 않다, 또는 give up, 포기하다,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고 버리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얼마를 투자하지만 투자하는 이유는 이만큼 투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고 투자하는 것이지, 만일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볼 거다 그러면 투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얻으려고 만나고 얻으려고 일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오고 축복을 받으려고 오고 뭔가 우리가 이루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를 버려라,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까지 져라.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가 주님의 이 요구사항을 먼저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와서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겠습니까? 아마 그런 미친 사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우선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를 버려라. 너를 버려라. 이것이 주님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쓰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너를 버려라.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 우상의 소굴 속에 빠져있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우상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를 얻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열 몇 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건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살아있는 짐승을 먼저 목을 따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을 떠서 그걸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그렇게 죽이고 각을 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되는 게 번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오랜 과정이 거쳤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라, 네 것을 먼저 버리면 그 다음에 내 것을 주마.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버리는데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100세에 얻을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비로소 그를 인정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만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럽니다. 그가 이삭을 묶어놓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어 그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을 찌지시키면서 내가 그 아이의 피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길 원해서다. 내가 이 귀한 아들까지도 내가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었다. 그 아들까지도 내가 아낌없이 버리니 이제야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고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서 주님의 방법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가 어떻게 독자를 얻었는데 그걸 버려? 그걸 죽여? 말도 안 되지.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정의는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것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삶을 살아갈 때 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슬금슬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동을 하는 게 어디냐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짐승들을 거느고 있었는데 이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흉년을 맞아서 살 길은 물이 많은 이집트 나일강으로 가는 거죠. 나일강 강변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가려고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이삭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네 방법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선택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고 이게 믿음의 골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번성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은 사람이에요. 아니, 엄마 뱃속부터 그랬어요. 엄마 뱃속부터 에서와 싸워서 누가 먼저 이기고 먼저 나갈 것인가, 누가 먼저 장자 상속권을 받을 것인가, 뱃속부터 싸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어를 보니까 야코프라고 하는 게 이게 원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찬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으면요 다들 뭐 사랑이라든지 또는 하늘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좋고 풍성한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뭐 재상 재자라든지 뭐 높을 고자라든지 넓을 뭐 호자라든지 다 이렇게 좋은 걸 짓기 마련인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찬탈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 뭐 이런 이름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답게 평생 그렇게 삽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름처럼 삽니다. 어린 시절에 팥죽 한 그릇을 놓고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는 그 형 에서를 꼬드겨서 장자 상속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다 커서는 어머니와 공모를 하죠. 자기 목에 자기 팔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팔을 두르고, 그리고 형 에서가 입는 자기 형의 옷을 자기가 입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형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외삼촌 댁에 이제 형 에서의 주먹이 두려워서 외삼촌 댁으로 쫓겨가는데 외삼촌 댁에 가서 자기 벌은 못 고칩니다. 거기서도 계속해서 얕은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걸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온갖 꾀를 쓰는 사람이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뜻이 들통이 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야반도주를 합니다.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식을 12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하고 공식적으로 인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는 게 아니라 야반도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귀향길에 형 에서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맞닥뜨리는 과정에서도 꾀를 씁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그리고 그 자식들을 세워놓고, 2차적으로는 라헬과 자식들을 세우고, 그러고서도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강을 안 건너가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야곱을 보죠. 근데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복강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이 변화되는 듯 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세겜을 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세겜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죠. 거기서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 야곱의 아들들은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열한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삶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자기를 위해 살고 평생 꾀를 쓰고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엔 다 이렇게 물러앉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럽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로 가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의 주먹이 두려워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사기 축복을 받죠.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 에서의 주먹이 두려워서 이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서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밤을 지내게 되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하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제단을 샀습니다. 자기가 돌베개를 했던 그 베개를 땅바닥에 놓고 그 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소원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빈 털터리로 지팡이 하나를 들고 돌베개를 피면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도 믿을 게 없고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그 외롭고 그 가난하고 그 힘든 그 여정에서 하나님과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많은 떼를 거느리고 12자식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빈털터리로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서 외롭고 괴로울 때 나를 쳐다보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나와 함께 만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야곱의 방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신앙이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버리셨습니까? 얼마만큼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주님의 것을 가지셨습니까? 주님의 것을 끌어안으셨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나의 꿈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 되겠다. 나 이런 비전 가진다. 그런데 주님이 너 그거 버려라. 그럼 그것도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나 취미까지도 너 그거 포기해라. 그럼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추진하는 방법까지도 주님이 버리라면 버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모든 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 그게 그 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한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다가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 그거 차이 정도 나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을 버려라.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로 내 마음이 돌아가라. 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자. 그게 주님이 바로 야곱에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럽니다. 야곱이 이렇게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의복을 받고 입어라.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하죠. 이 귀걸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를 꾸미는 것인데 꾸미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의복을 바꿔 입어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자기를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야곱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으니까 성주순례 가서 그 나무 찾으시렵니까? 야곱이 버린 거 여러분 다시 주워 소유하시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출우르해라, 출하란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야곱에게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는 출세겜을 하게 됩니다.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은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집트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광야까지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신 명령과 또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광야로 가겠다. 사흘길을 가겠다. 3일길을 가겠다. 근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을 보내서 우리를 죽이실까 봐 겁난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라는 건 무엇입니까? 광야란 아무것도 없어요. 빌딩도 없어요. 쇼핑센터도 없어요. 거기는 수영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위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사흘길을 갔어요. 여러분 사흘길 3일을 꼬박 갔으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서너 시간 갔으면 되돌아오면 되지요. 그러나 3일 길을 갔으면 다시 되돌아오기는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잠시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을 보내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집트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히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다. 결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소적인 떠남이 아니라 문화로부터의 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우상 문화에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살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을 먹고 하라고 하는 일만 딱 하고 마는 그 노예 근성으로부터 탈피해라, 벗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시키되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풍습까지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걸 먹었습니다. 하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럼 몸이 편안했습니다. 그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걸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과 그리고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해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사람인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떨어지고 위험이 찾아오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노예 근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고방식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다 죽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왜 끌어내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먹고 마시는 걸 떠올리면서 그때의 그 노예 근성을 잊지도 못하고 생각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포로가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광야에서 그들의 뼈를 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의 곁에 계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 그리고 통회한다. 이 뜻이 두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 자, 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사람,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딱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다. 자, 이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말을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장 정통하다고 일컫는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 좀 보여주죠. 마음이 상한다는 말을 이 have a broken heart 그랬습니다. broken heart 해석할 수 있죠. broken 깨어진 마음입니다. 부서진 마음입니다. broken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부서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통회하는 이 have a contrite spirit 그랬습니다. 이 contrite라는 말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contrite입니다. 이 contrite라고 하는 말, 근데 이 contrite라는 말을 NIV 성경을 보니까 이걸 crush 그랬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아시죠? crush가 뭐예요? crush.
크러쉬는요, 콩이고 뭐고 딱딱한 거 있으면 그 믹서기에다 집어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벅벅 다 갈아버려요. 분쇄하는 거. 이 크러쉬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영어 사전을 보면 눌러서 뭉개다, 짓밟다, 으깨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다, 분쇄하다, 그런 뜻이 크러쉬.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통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밟아 뭉갠 사람이에요. 크러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크러쉬한 사람. 자기를 갈고 갈아가지고 그냥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브로큰 하트,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찢고 쪼개고 부수고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럼 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브로큰 하트,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찢어진 사람, 그 사람 곁에 계신다. 그럼 주님이 곁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곁에 계시겠다,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고 멀리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중심으로 통해하는 사람을 이걸 낙심한 자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건 낙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크러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깨트린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조건, 그러면 팔복 있죠. 팔복. 행복한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이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그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마음이 빈약해. 마음이 가진 게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구원이 되지. 난 이런 사람이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크러쉬, 자기를 으깬 사람입니다. 브로큰 하트, 자기를 부서뜨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세상 사고방식 갖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자기의 삶의 방식이나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옷만 하나 더 걸쳐 입으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버려야, 그래서 빈 그릇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30년 믿다가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50년 세상 살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몇십 년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라? 여러분, 그러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는 하지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요청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를 깨트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새 마음 가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금년 2015년을 맞이해서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옛사람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급 언어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지, 좀 이렇게 저급하게 얘기를 하면 크러쉬해라, 부셔뜨려라. 그래서 우리 20년, 30년 전에는요, 순수한 복음성을 불렀어요. 어떤 찬송을 불렀죠?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여러분,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이 부서지고 깨지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나를 부서뜨리고 깨지는 찬송은 절대 안 불러. 요즘 복음성에 그런 거 있는 거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많이 부르지, 나를 깨트려 달라, 부서뜨려 달라, 뭐 이런 찬송 별로 안 불러요. 이거 많이 불러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요. 깨지는 것, 나를 빨리 완전히 박살을 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주님의 것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깨트리려고 합니까? 주님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산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산 짐승을 목을 타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서 그리고 장작에 올려놓고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곡식을 가지고 와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은 어떻게 하냐? 쌀이든 콩이든 보리든 그대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믹서기에 넣고 갈아야 돼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야 돼요. 그때는 믹서기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믹서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 홈을 파놓은 그 뭡니까? 절구통에다 갖다 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 빠야 돼요. 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크러쉬 하는 작업이에요. 크러쉬. 브로큰, 브레이크. 그러니까 부시는 작업이에요. 부시는 작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시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깨지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부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목을 세우고 옳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걸 고집을 세우고 자기 잘났다 그러면 야, 너 왜 그렇게 목에 기붓을 하고 다니냐? 그렇죠? 목에 기붓을 했다. 이게 성경에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자기가 잘났다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고 멀리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빨리 깨트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법을 발견하고 이 비법대로 여러분을 버림으로써 주님이 주신 걸 받아 풍성하고 부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